오늘 제목은요, 별명이 이름보다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적 별명이요, 송아지였어요. 그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어릴 때 자란 그 시골이 한시 집성촌인데요. 송씨는 저하고 우리 그 오춘 당숙하고 두 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시 속에서 송씨가 있다 해서 송아지, 그렇게 지었어요. 놀림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별명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라고 늘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별명이 이름보다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있죠. 별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어줬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 역시 우리 남해주 성실교회 성도들은 역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도 그 별명이거든요. 원래 이름은 뭘까요? 오늘 이거 마치면 그냥 설교 여기서 끝낼게요. 맞췄어요. 끝났다. 끝. 요셉입니다. 요셉.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이런 이름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요즘 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들라는 별명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서 그들은 좀 다르다 우리하고, 그리스도인이네, 조금 하찮게 여기면서 부른 별명이기도 해요. 그들을 약간 비하하면서 부른 별명인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만 똑같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당신 왜 변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런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별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4가지가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4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는지를 오늘 11장 1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는 흩어졌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만 했었는데 19절에는 그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냐?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 선교에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박해로 흩어졌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로 흩어졌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국에 심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교회가, 지하교회가 수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모이고 그리고 흩어짐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서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인들 속에서는 네 가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이 네 가지가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이고 흩어지는 그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당신들은 예수쟁이야 라는 별명이 생길 줄 믿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는 흩어진 성도들은 주의 손이 함께함을 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을 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각각 생업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흩어진 교회들 쭉 나오죠. 베니게, 지금은 레바논이고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많이 흩어졌지요. 이들은요, 주로 누구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과 20절이 바로 이어지지만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 사이에는 한 시간적으로 12년 내지 1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려지고 점점 하나님 빌립 통해서 열어지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열은 것이 베드로겠지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헬라인들을, 구브로나 구레네 사람들이 그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인종을 뛰어넘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대단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는데요. 이 안디옥은요, 그 당시 50만 명이 사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는 로마고요.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 도서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이 당시에 극장하고 도서관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아주 큰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늘 거기에는, 신전에는 그런 그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공식적으로 그런 성행위가 벌어지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도나 어떤 집사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주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만큼 살고 사랑한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만큼 예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 말라는 데도 가고, 그리고 나 사랑 필요 없어 해도 사랑 주려고 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파했는데,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20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이요. 21절.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20절에 보면 전파했어요. 전했어요. 전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도록 하지 못해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복음 전하는 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변화된다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희한한 일이라니까요.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아프리카거든요. 이 구브로 구레네, 이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거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돌아오는 이들을 보게 합니다. 흩어진 교회들은요, 흩어진 성도들은 죽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흩어진 성도는 동역자의 만남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진 성도는 동역자의 만남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복음이 전해졌는지, 교회가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도도 아니죠. 바나바는 7 집사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특별히 홀로, 그 대부분의 2명, 3명 이렇게 같이 보내는데 홀로 파송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파송이에요. 바나바는요, 그렇게 그 파송을 받았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왜 혼자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거리상 예루살렘과 지금 안디옥까지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꽤 먼 거리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은혜가 가득했어요. 교회는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보고 서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을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아셨죠? 시기하지 말고 왜 저 사람에게만 복 주고 나는 안 줄까? 그렇게 시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나바는 그들이 잘 되고 은혜로운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권면의 일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의로를 가졌는데 그 의로를 가지고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잘 사용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예,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착하면 요즘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는 착한데, 애는 착한데. 그런 이야기 하죠. 능력은 좀 떨어져.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애는 착한데.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착한 사람을 씁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을 쓰셔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이들이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이야기. 그때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 정도 남겼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주인이 종에 대한 평가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뭐가 먼저 나오죠? 착한 게 먼저 나와요. 충성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착한 게 먼저 나와요. 우리는 보통 충성을 더 강요해요. 교회에 충성해라, 뭐에 충성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충성을 자꾸 강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성이 아니라 착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셔야 돼요. 착한 사람은요, 주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동역자를 찾아 세웁니다.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자로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사울을 세우는데 그냥 세웠을까요?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을 세워야 되겠다.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 선교에 좀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그는 헬라어도 능통했고요.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개종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적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를 택한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나바하고 사울은 그 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게 진리인가,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에 대한 깊은 통찰의 시간,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이 사울이 변화됐다는 걸, 회심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믿어주고 그 베드로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잠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쓰지 않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서 사울을 안 써요. 그러고 나서 고향에 가서 지금 10년 이상 고향에 집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교하는데 그 함께 동역하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고 인격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잊혀진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합니다. 손잡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런 귀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든지 그런 서로 세워주는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흩어진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김을 봅니다. 바나바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소라는 곳이 좁은 이런 땅덩어리도 아닌데 사울을 어떻게 찾았을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1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찾았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막막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다소에 가서 어떻게 사울을 찾을까 막막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는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주로 회당이나 이런 데 소소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나서 저는 보여요. 둘이 만나고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손잡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포옹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보여요.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그렇게 눈물로 예수를 나누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형제여 같이 가서 우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을 때 사울이 예 형제여 나도 그러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막 그려져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요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 두 분의 목회에 대한 설명이요 26절이 두 분이 이런 목회를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가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서 26절에서 참 눈에 띄는 두 단어인데요.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 이게 서로 연결됩니다.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에 능통한 사울의 가르침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의 인격을 통해서 배움이 이어지면서 가르친 것이 삶으로 연결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별명이 붙였는데 그리스도인이야. 네 속에는 예수가 있네. 너희들은 예수쟁이구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나의 삶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당신 예수쟁이야. 당신 예수 믿더니 조금 변했어. 조금 변했다고 이야기하죠. 다 변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엇을 아내를 도와주면서 나 많이 변했지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나 조금 변했지 그랬더니 아닌데 라고 하는데 아무튼 스스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별명이 붙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가 한 공동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예, 쟁이라는 것은요,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예수로 인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흩어진 성도는 도움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26절에 등장해요. 이분은 위대한 예언가예요.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해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언을 해요. 아주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알려져요. 애굽 이집트죠. 이 곡창지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 요셉 때처럼 이 이집트가 곡창지대예요. 여기서 이게 밀이 생산되지 않으면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개척 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돕느냐고요? 돕는 원칙이 있어요.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힘 되는 대로 도왔습니다. 힘 되는 대로 도왔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아닙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죠. 교회 건축하려면 부흥회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작정하도록 하고 막 1,000만 원, 누구 1,000만 원 했네, 2,000만 원 했네 해서 작정하도록 해서 교회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마음에 우러나서가 아니죠. 그렇죠? 좀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돕는 것은 힘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유통이라고 생각해요. 유통. 받아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콸콸콸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꽉 채웁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맑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거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베드로가 잡은 베드로 물고기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이 생선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해안가에서 생선에 익숙한 사람들 맛이 없어요. 베드로 물고기, 갈릴리 고기 풍성합니다. 그 물이요 흘러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물줄기를 타서 사해로 내려가요. 사해는 죽은 호수잖아요. 죽은 바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둥둥 떠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둬두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그 갈릴리 호수처럼 풍성한 어류들이 살 수 있는 귀한 호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유통입니다. 신앙은 유통이에요.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힘 되는 대로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돕는데 힘 되는 대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흩어진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흩어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서로 동역자를 만나서 세워짐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좀 흘려보내고 이것이 흩어진 교인들 안에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영육간에 강검해져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감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